안녕하세요 원어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신비한 서프라이즈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신비한 서프라이즈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비한 서프라이즈에서 나왔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패배해 갈 때쯤 미국과 영국은 일본에 즉각 항복하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합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했고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모쿠사치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쿠사치는 일본어인데요. 이 일본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답을 보류한다, 즉 무시한다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한다,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 적은 일본 기자들은 두 번째 의미인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미국은 분노하였고 2주 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리더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말을 써야 되고요. 정확한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섬기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2장 18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자와 지혜롭게 말하는 자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함부로 말하는 자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경솔하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솔하게 말한다. 다른 구절들을 같은 단어를 쓰는 다른 구절을 보면은 시편 106장 33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망령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게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경솔하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경솔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40일이나 금식을 한 상태에서 정말로 배가 고프고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그 순간 나라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나의 주관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낫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히브리어로 숙련된 자, 현자 등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부분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숙련된 능숙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한 가지 사실을 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하는,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부로 전하면은, 경솔하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의 뜻대로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단어로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함부로 경솔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최근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셨는데요. 자신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고, 그분이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고 자신이 받은 상처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주었던 상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분을 정죄하고, 그분이 왜 당신은 나에게 자신의 죄는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그분께 어떻게 전하고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혹시 그분을 용서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했던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성도님은 네,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 혹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은 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성도님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님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을 믿었을 거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대신 그분을 정죄하고 성도님, 저에게 왜 거짓말했습니까? 성도님, 왜 나쁜 말을 했습니까? 라고 제가 대신 정죄했다면
아마도 제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경솔하게 사용했을 했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리더로서, 교회에서 리더로서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저희 대신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셀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그리고 겉면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겉면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그리고 겉면으로 사용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축복합니다.